구원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과 같이 저희의 일생도 순식간에 다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어미하신 섭리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되어드리는 송년주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주님의 뜻을 흐트러뜨려 했던 저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자리에서 주여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과 사역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여 영원히 일할 것처럼 내일도 출근할 것처럼 내일도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처럼 주여 오늘 하루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주님께 온전히 다 맡깁니다.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 너를 칭찬하시도록 제가 오늘도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그 소명 들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주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은 81번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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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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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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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진리와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권능과 영광의 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또 한 해를 은혜 안에서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낭떠러지 같은 고비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 삶의 피난처시요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한순간의 호흡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기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를 걷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으로 무서운 질병이 이어지고 있고 기후위기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해지고 고통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창조의 순결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애통한 심령들에게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노년의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웃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배고픈 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허락해 주시고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따뜻하게 쉴 곳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신뢰를 회복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식민지를 거치면서 배를 골턴 이 민족이 가난과 전쟁과 군사 독재를 이겨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 문화 강국을 이뤄냈습니다. 또 유례없는 복음화를 이룩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저희 대화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이웃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소그룹 모임으로 기쁘게 모이게 하시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구제와 선교를 실천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박동영 목사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름 없는 주님의 지체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 신약 23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멈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일어나라, 주께서 오셨다. 주님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심이 우리 온 세상에 빛이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게 가서 우리 구원자가 오셨다고 이 세상의 어둠과 슬픔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부지런히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을 읽게 되고요. 또 이제 화요일 송구 영신 예배 때 28장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28장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8장에 남아 있습니다. 28장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이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롯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 총독을 인사하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유대 땅에 새로운 통치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러 온 거죠. 와서 인사를 나누는데 베스도 총독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민이 있다고. 바울이란 사람이 소송을 내고 또 이렇게 상소를 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고 좀 들어봐서 나한테 좀 조언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앞에서 바울의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자신은 무엇을 믿고 있고 또 어떤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걸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바울의 말을 듣던 이 아그리빠 왕이 좀 당황하게 됐어요. 이 사람 뭐지? 왜 이게 열정적으로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번 나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으냐? 웃기지 마라. 이렇게 지금 바울 앞에 얘기한 겁니다. 바울의 전도를 거부하게 된 거죠. 그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말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왕도 신하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렇게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고요. 바울이 로마로 출발하는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배를 타고 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오는 배를 타고서 곧바로 이탈리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날씨가 점점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7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렇게 됐죠.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속죄를 가리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대속죄를 포함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금식하며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 금식하는 절기예요. 이게 오늘날로 하게 되면 언제냐 하면 9월 하순에서부터 10월에 해당하는 그 계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월 하순이 된 이 기간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항해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이미 10월 달이 접어들게 되면 지중해가 폭풍이 다가와요. 우리와는 기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태풍이 여름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 지중해는 달라요. 이 가을과 겨울 무렵에 태풍이 오는 것입니다. 기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지중해의 항해를 웬만하면 가지 않습니다. 이 10월 이후에 11월 달 되면 이제 벌써부터 바다가 얼기 시작하거든요. 위험해요. 바울이 탄 배가 항해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바람이 거세가지고 바람이 허락지 않아서 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 그레데라는 섬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날로 하면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을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위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크레타 섬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배가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쪽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가게 된 거예요. 바람이 너무 거세가지고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거센 바람을 멈추고 거기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인 식견으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겨울 되니까 우리 여기 더 항해하지 말고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죄수를 호송하는 바울과 함께 죄수를 호송하던 백부장과 그리고 배의 선장 그리고 선주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야, 이쯤은 우리가 넉넉히 갈 수 있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그들이 미항을 떠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 미항이라고 자신들이 도착했던 크레타 섬의 남쪽에 있는 이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항해하지 못하고 한 3개월 동안 지나야 되는데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 지내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보다 나은 항구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섬, 크레타 섬의 서쪽에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베닉스라는 항구는 이 미항에서부터 대략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곳이 더 좋은 곳이에요. 겨울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 또 백부장은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실력을 과신하게 된 거예요. 이쯤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자신했던 것입니다. 좀 부담이 되었지만 그렇게 출발하게 되었는데 출발해 보니까 좀 괜찮아요. 갈만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남풍까지 순하게 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항에 도착할 때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는데 남풍까지 부는 거예요. 이거 참 좋구나. 우리가 출발하지 잘했지. 생각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엄청난 일이 닥치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얼마 안 되었어요.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태풍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 발생한, 플로리다 저 앞쪽으로 발생한 태풍을 뭐라고 부릅니까?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이 지중해에 발생한 이 태풍을 유라굴로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런 엄청난 태풍이 그들에게 닥쳐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막 떠내려가요. 키를 잡고 돛을 잡고 아무리 배를 가누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침몰하는 배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위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침몰하는 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요, 누구나 다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잖아요. 나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뭘 하며 살아왔는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풍랑 중에 나는 뭘 버려야 되겠는가? 뭘 버려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내가 뭘 붙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을 해야 정상이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선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살아남으려면 내가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뭘 버려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냐? 뭘 버리고 뭘 집어야 우리가 이 민족이 바로 서고 바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을 해야 우리가 바로 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배를 타고 있던 이 사람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들은 알렉산드르의 배에 타고 있던 그들은 짐을 버렸어요. 짐을. 오늘 말씀 보니까 짐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까지 버렸어요. 기구가 뭡니까? 배를 가누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것까지 아낌없이 버렸어요. 왜요? 살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싣고 가던 그 짐이 도대체 뭡니까? 그들이 싣고 가던 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 이 배는요, 알렉산드리아고 이 배는요,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재물들이 많이 실리는 게, 여러분, 그 자기가 투자한 돈 아니겠어요, 거기? 엄청난 재물이 지금 실려 있는 거예요. 팔아서 돈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돈이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이 배에 실려 있는데, 그 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재물이 뭐가 됐다고요? 짐이 됐다는 거예요, 짐. 더 이상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버려. 다 버렸어요. 기구까지 다 버렸어요. 소중한 재물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으로 수술하는 사람들, 수술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장기 아까워라.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거 잘라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버릴 걸 버릴 줄 알아야,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소중한 재물을 다 버렸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물도 다 버렸습니다. 누구 손으로 버렸어요? 자기 손으로 버렸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에 평지에도 어두워지면 다 무섭잖아요. 근데 이거는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아치고, 그런 바다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칠 때에 별도 안 보이고 아무도 없고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내가 여기 빠져 죽는구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멀쩡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 두렵지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1등 항해사에서 말씀합니까? 바울이 무슨 폭풍 전문가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배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침내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얘기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살 겁니다. 이 폭풍 중에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 구석에 있던 죄수의 신분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서가지고 놀라운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이 풍랑 중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바울뿐이었어요. 배가 출발해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더 항해하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원도 아니고 더군다나 바울의 신분이 죄수였기 때문에 저 사람 얘기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냐, 다 무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배에 탄 많은 사람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기들의 힘만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배와 선장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폭풍이 닥쳐옵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해서 고난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한때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게 다 나가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사업하던 그 모든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재물이 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사고로 다 죽어버렸어요. 자신도 병이 들었어요.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딱 한 가지 잃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를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십니까? 아니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폭풍과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 연말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런 폭풍과 태풍이 우리에게 닥쳐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짐작도 하지 못했어요. 이 폭풍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 소망으로 나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 중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이죠.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 식구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는 그 수술실에 가족이 대신 가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고 붙들어 주어도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홀로 서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바울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었습니까? 선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인가요? 자신들이 좀 더 노력하면 이 배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의 때에, 나라의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섬기다 하는 것은 서비스하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어젯밤은 어떤 밤입니까? 절망과 좌절의 밤이죠. 바울이 가장 견디기 힘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움 많은 이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길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폭풍우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바울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바울아, 내가 지금 폭풍 가운데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붙들어 주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구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로마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풍랑이 거세고 배가 침몰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에도 그 지난 밤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 중에 또 하나의 말씀을,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하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바울을 통해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손에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27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바울이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들과 함께 3개월 동안을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함께 있게 됩니다.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들이 듣고 소망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상태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겠죠. 그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신들이 받은 구원을 간증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말이지 정말 죽다 살아났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이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어.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 간증을 자기의 가족과 이웃에게 낱낱이 증거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 있고 직장의 동료가 있고 일터의 사람이 있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그 사람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3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맡겨줬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 왜요? 하나님 믿는 바울을 만났으니까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만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폭풍으로 파선해가는 그 배에 누가 생명의 전달자였습니까? 누가 배를 구했습니까? 선장도 아니었고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생명의 복음을, 누가 산다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때로는 낙심하고 소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바울과 같이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배에 맡겨주신 사람들을 구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정과 이웃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폭풍과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구원하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맡겨주신 사람들을 구원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게 맡겨준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의 환난 중에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병환 중에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정과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저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산 소망을 덧입혀 주옵소서.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일일이 살펴주시고 우리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감사, 한 해 동안의 모든 기쁨을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요. 화요일에는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여러분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성찬에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후 2시에는 성찬 준비 모임,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성찬 준비 모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로비에서 신년 떡국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맞이해서 처음 맞는 토요일, 1월 4일 토요일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교회 청소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깨끗이 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재 권사님, 그리고 김효재 집사님, 부친 되시는 이득상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최영민 집사님, 최영민 집사님, 또 송지영 집사님 부친상을 당했는데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저기 우리 최 집사님 또 우리 송 집사님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용민 집사님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주님의 교회 앞에 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주님, 그 일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장례를 마치고 교회 앞에 돌아와 성도들 앞에 인사하오니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주 집사님 또 김채원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을 등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떡을 이렇게 받게 되실 텐데요. 이 떡은 우리 교회 장나라 성도가 출석합니다. 장나라 성도가 올 가을에 SBS 연기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이 떡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기쁘게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은퇴식과 및 명예권사 추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항전직 은퇴식 및 명예권사 추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대상자이신 우리 최복렬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퇴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최복렬 권사님
권사님께서는 본 교회의 권사로 주님에 대한 충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사랑의 본을 보이시어 교회 성장의 귀한 밑거름이 되셨기에 은퇴에 즈음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화교회 위임 목사 박동혁. 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명예권사 대상자이신 우리 최찬희 집사님, 그리고 정순자 집사님, 최영희 씨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최찬희 집사님 이쪽에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권사 앞에 전달이 있겠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본교회 집사로서 주님에 대한 충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사랑의 본을 보이셨기에 이를 더욱 격려하는 뜻에서 대화교회 명예권사로 추대하며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29일 대화교회 위임 목사 박동혁. 이쪽으로 와주시고, 다음에 정순자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영희 씨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정순자 집사님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네. 최영희 씨 집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로써 2024년 항존직 은퇴식 및 명예권사 추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봉열 권사님 참 따뜻한 분이시죠. 네, 권사님 벌써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니 참 믿기지가 않는데 우리 권사님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권사 은퇴되었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또 건강 주시는 대로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명예권사로 추대한 세 분 권사님이 계십니다. 최찬희 권사님, 또 우리 정순자 권사님, 또 최영희 권사님. 우리 최찬희 권사님은 오래 우리 교회 수고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분이죠. 또 우리 정순자 권사님 또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늘 항상 예배하고 연세가 많으시지만 또 함께 그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최영희 씨 권사님은 암으로 투병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지금도 예배에 겨우 이렇게 간신히 나오셨습니다. 암이 재발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늘 새벽기를 깨우며 새벽기도 하시는 귀한 권사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범이 되는 귀한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지금 몸이 몹시 연약한 중에 있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최봉열 권사님이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의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서 많은 교우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하나님이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예권사로 최찬희, 정순자, 최영희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주님, 그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특별히 우리 최영희 권사님 건강이 몹시 연약한 중에 있는데 건강하시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인사를 좀 교회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교구 목회자로 수고하신 김동환 목사님, 또 우리 유소년부 교육자로 수고한 우리 김민희 전도사님. 네, 김민희 전도사님은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2부까지 인사를 나누는데요. 우리 김동환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다른 교회로 목회 가시게 되었습니다. 김민희 전도사님도 수고했는데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또 출발하게 되는데 이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또 길을 인도하시도록 뜨겁게 박수로 인사할 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탄 배는 엄청난 태풍을 만났습니다.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헤아리고 주님의 품으로 구원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